미스바에서 에벤에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넘어야 할 인생의 담이 있습니다. 질병, 또 가난, 또 역경, 여러 가지 실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런 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대적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블레셋. 블레셋이라는 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도 블레셋과 싸웠죠.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를 또 사로잡혀서 두 눈을 뽑히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기억했듯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가서 또 자기 다곤 신전에 놔두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절망감을 주는 그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왕 사울 역시 누구에게 죽음 당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들에게 고통만 당했을까?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또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을 늘 이겼고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으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또 세워놨더니 팔다리가 잘려서 문지방에 벌려주고 또 그뿐입니까?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자 독한 종기 재앙으로 그들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여기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독한 종기가 가드로 옮겨가요. 가드 사람들이 막 퍼져나가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번에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그론에 이제는 그 종기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라다닙니다. 한마디로 우상의 나라 블레셋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갖고 온 궤를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 큰일 났다, 어느 지역에 받아갈 거냐. 그래서 복수자들과 블레셋 방백들이 막 모여갖고 의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에 있는 방백의 수대로 금 독종 5개와 금 쥐 5마리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이 굴복하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일단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요. 수레가 있어야 거기다 언약궤를 넣으니까. 그리고 나서 수레를 이제 소들이 끄게 만드는데 소는 어떤 소가 보통 밭일할 때 씁니까? 우리 소 끌어서 밭일해 보신 우리 이병인 권사님, 장권사님, 암소 써요? 숫소 써요? 숫소 쓰죠. 힘이 세니까. 또 그리고 멍에를 한번 매본 이 소를 쓸까요? 처음 매본 소를 쓸까요? 왜 그러냐면 이 멍에를 안 매본 소들은요 불편하니까 이거를 막 벗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암소를 준비합니다. 더군다나 암소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들을 2마리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 송아지를요 젖을 물리다가 뺏어가 버립니다. 딴 데서 옮겨놔 버려요. 그러면 이 암소가 모성애가 있잖아요. 젖을 먹이다가 그 송아지를 뺏어가 버리면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울면서 그 송아지한테 가고 싶어 할까요? 근데 그 암소 2마리를 준비해서 그 수레를 몰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소가 곧장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신 거고, 만약에 그가 지그재그로 가고 엉망진창으로 가면 이거는
어쩌다가 이 땅에 종기가 돈 거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수를 다 써놓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새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 젖된 암소로 2마리를 딱 묶어놔요. 그리고 출발하고 엉덩이를 탁 때립니다. 이 소 2마리 어떻게 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암소 송아지는 저기가 있고 이 암소 송아지는 저기가 있어요. 그럼 얘네가 같이 일렬로 갈까요? 서로 자기 송아지한테 가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블레 사람들의 머리에 나온 계략인데,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속셈에 넘어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까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 송아지를 쫓아가지 않고 처음 먹는 멍에도 불편해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암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전나는 암소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함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보다 보다가 거기서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지파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가 죽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영적인 기근에 빠집니다.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서 거기에 방치됩니다. 몇 년이요? 20년. 20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7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래 있었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잊어버리고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궤가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전쟁이 졌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이방신이었던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했다?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세상적인 것을 구했는데도 여전히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모하니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봤더니 나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하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크게 울고 부르짖습니까? 평상시에도 그냥 크게 울고 부르짖습니까? 우리 애들은요, 감정 표현이 정확합니다. 애들이 언제 크게 울고 부르짖을까요? 때를 쓸 때도 하지만
대부분 진짜 크게 울고 애가 진짜 우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애 넷을 키워보니까 애가 울 때 때를 쓰면서 우는지 진짜 아파서 우는지 진짜 배고파서 우는지 들으면 부모는 압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운다는 의미는요, 삶에 들이닥친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이런 울부짖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맞닥뜨린 삶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에게 가야 되지? 이렇게 헤맨 적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영적 갈급함, 영적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신앙생활을 억압당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런 영적 갈망이 시작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영적 기근을 만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강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네들 자신, 너네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야기해. 야, 너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만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무리 머리 짜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해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들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블레셋이라는 큰 장벽은 누가 해결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장벽,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일들,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면 될까요? 너무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긴 하지만 그 사람을 보내주는 방법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그게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거하고 그분만 섬기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거하고 그분만 섬기라. 먼저 사무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뭘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냐면 이 농경사회에서 이 바알은요, 농사를 잘 짓는 아주 중요한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바알 신입니다. 또한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여신, 풍요와 미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뭘 그런 거 섬겨 이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시대정신입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치 우리 쿠티다 성도님이 캄보디아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뭘 보냐면 이 불교권이기 때문에 불교 그 신상에다가 제사 지내고 거기다가 하는 것을 매일 봅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불교 사상이 물든데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마치 이 당시가 그와 같아요. 이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너희 중에
그런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은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가까이 하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다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 무엇이 있을까? 세상 신들, 세상 가치관들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는 이방신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거해라 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하시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그 흔적까지 없애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는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시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 욕망과 탐심이라는 우상, 돈이 제일이라는 잘못된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리고 세상의 재미, 오락,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 찍어버립시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치 수진아? 태블릿 안 할 수 있지? 이거는 좀 이제 쉬어가려고 두 번째 이야기하기 전에 수진이가 괜찮지 얘기해도 태블릿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태블릿이 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와 교회에. 그랬더니 안 갖고 온대요. 그냥 이렇게 원격으로 해달라 해서 왜 안 갖고 와? 그랬더니 갖고 오면 목사님이 잠그실 거잖아요. 아니 저랑 약속해갖고 밤에 안 하기로 핸드폰을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잠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랬더니 태블릿으로 밤에 하는 거야.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수진아, 목사님이 도와줄게. 어떻게? 장가줄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세상의 이방신들을 끊어버리게. 그래서 오늘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해 주는데 지금 살짝 고민. 여러분이 한번 의견을 물어볼까요? 잠그는 게 맞을까요? 그냥 스스로 절제하게 놔두는 게 맞을까요? 스스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수진아, 이제 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해야 돼. 알겠지? 할머니가 화를 내서 저 잠가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여러분, 이생의 것들, 이 땅에 좋은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그게 더 좋아진다면 여러분 그 뿌리까지 다 뽑아서 제거해 버립시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세상 똑같이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대해 쓰는 대상입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는 더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없으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만 좀 불편할 뿐이지 못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마음, 전심이라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제거해야 될 것 다 하시루 해버립시다. 다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를 모이게 했고 거기서 뭐 했냐면 집회를 했어요. 우리가 저녁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회를 한 겁니다. 미스바 성회를 연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해 봤더니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물을 길어서 부었다.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상징적인 행위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한 그들은 회개하면서 뭘 했느냐?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잡한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풀어주며 끌어주며 자유케 하며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나 밥 안 먹어 이런 때 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두 다 푼다는 의미가 있어요. 금식은 복잡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기도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 이젠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을 찾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블레셋이 야 이거 기회다. 쟤네 다 모여 있으니까 쟤네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자 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옵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을 보고 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좀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들이 또 쳐들어오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했다? 노란색 글씨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의 응답. 몇 년 만이에요 지금? 20년 만에. 2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는 전투에서 지고 언약까지 뺏겼지만 이제는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10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우레를 꽝꽝꽝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이 또 두려워하고 혼비백산하고 사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봐보세요. 블레셋이 지금 이 여호와께가 다곤 신전에 왔을 때 어떤 일을 겪었다 그랬어요? 종기가 돌았잖아요. 악성 종기가 옮길 때마다 종기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이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블레셋 수사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쭉 직진하지 않고 갈지자로 가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낸 거다. 근데 꼭 직진해갖고 소들이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랑강강 치니까 야, 하나님 화나셨나 보다.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막 혼비백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쟤네는 군대가 아니라 완전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겨서 미스바에서부터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곤신을 치시고 아스돗과 가도와 에그론도 치고 또 이 블레셋 군대도 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냐면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죠? 신혼 에베네셀도 있는 것처럼 이 에베네셀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공간적으로는 여기까지고 시간적으로는 지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에 이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 전쟁에서는 기념비를 세웠을까?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으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가뭄의 단비가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장면 우리 지난주에도 많이 보셨죠? 어디에 등장했어요? 이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시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벌하시고. 근데 그들에게는 벌하는 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어떤 손입니까? 블레셋을 막는 구원의 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 응답받은 지 20년 넘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 예수 믿은 지 20년이 안 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날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체험합시다. 오늘 오후에도 이따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불교에서처럼 뭐 108배 이런 거 안 해도 돼. 뭐 하면 돼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러면 다 응답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다 응답받